찬양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지금까지 지내온 곳 주의 크신 은혜라. 감사의 찬양을 드렸습니다. 은혜가 더욱 우리에게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2절까지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봉독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22절까지 봉독해드렸지만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8절을 본문으로 보면서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절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맥주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부터 시작된 명절입니다. 이들은 추수가 시작될 때부터 약 7주 동안 감사절로 보냈는데 그래서 7.7절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맥주절에는 처음 거둔 곡식단을 하나님께 바치는 의식이 진행되었는데 그래서 초실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7주 동안에 걸친 추수가 무사히 끝나면 그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는 의식이 행해졌는데 그것을 성회라고 불렀습니다. 이 성회에는 모든 노동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들과 함께 공동 식사를 하면서 이제 막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맥주절의 정신을 요약하면 크게 세 가지로 집약됩니다. 첫째는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둘째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미래를 새롭게 열어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것을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세 부분으로 이것을 함께 살피면서 우리 감사절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전하고 들을 때 우리 모두에게 감사가 더욱 차고 넘치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우리의 미래가 더욱 희망차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는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이것은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첫 열매를 주십니다. 그 첫 열매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일은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자,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3대 절기를 명하시면서 맥주절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본인 맥주절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렇게 맥주절에는 첫 열매, 즉 처음의 의미가 강하게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그들이 얻게 된 처음의 결실에 대한 감사절을 지키는 것을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처음을 경시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의 결실에 대한 감사를 드리지 못합니다. 다음에 하면 되지 하면서 그냥 넘어가는 일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그 다음에도 감사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감사를 드리지 못하면 다음에 감사를 드리지 못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처음 감사를 드리지 못하면 다음에도 감사를 드리는 일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영영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리죠. 그러면 이 사람 그냥 감사하지 않는 사람으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자, 문제는 감사를 드리는 일이 사라지면서 하나님을 잃게 된다는 데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제 그에게서 하나님이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결국 이 사람은 신앙을 잃은 자가 됩니다. 그렇게 불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예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의 한 마을에 이르셨을 때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높여 외쳐댔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보시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고 이들은 제사장에게 가다가 깨끗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 감사한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때 10명 중 오직 이방인인 사마리아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와 예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직 이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이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았다라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을 구원한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의 믿음이었습니다. 19절을 보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됩니다. 놀랍게도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자신을 구원할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폈지만 이 믿음이라는 피스티스라는 단어는 신뢰, 확신이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그리고 이 피스티스라는 말에는 신앙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때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신뢰와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의 신뢰와 확신이 그를 구원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그의 신앙이 그를 구원받게 하였던 겁니다. 보면 감사는 믿음, 즉 신앙과 연결이 됩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이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자입니다. 반면 불신자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못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굳이 하나님께 감사를 표할 이유를 찾지 못하게 됩니다. 이 불신자는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에게 속한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그 어떤 것이 주어지든 무슨 일이 발생하든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때 함께 깨끗함을 입은 나머지 9은 유대인이었지만 저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드리지 않았습니다. 그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이들에게서 하나님은 그만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그렇게 저들은 감사하지 않으므로 자신이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는 자라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입니다. 감사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이 감사하는 일이 신앙과 연결됩니다. 감사하는 자가 믿는 자입니다. 신앙하는 자는 감사하는 자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맥추절을 성회로 모일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축제가 아닌 신앙을 위한 절기로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자, 민수기 28장을 보면 맥추절에 대해 보다 더 자세히 말씀하시는데 맥추절로 섬기는 그날에는 생업을 위한 모든 행위를 중단하고 성회로 모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성회를 통해 그동안 베풀어 주시고 결실을 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새롭게 하는 시간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때 지나온 시간에 대한 그 반성과 회개가 있었는데 죄범한 일에 대해서 사함받기 위해 저들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면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보면 맥추절이 신앙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먹고 마시고 즐기는 축제가 아닌 겁니다.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 성회로 모이고 그 성회의 날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감사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날에는 하나님께 속죄의 제를 드리며 죄사함을 위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맥추절은 신앙을 새롭게 하는 절기입니다. 그날에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면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그날에 제물을 바치면서 자신의 죄를 사함받았습니다. 맥주절은 신앙이 새롭게 갱신되는 날입니다. 자, 본문 20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셨음을 선포합니다. 자,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때 잠자는 자들에게 새롭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들이 잠에서 깨어나 생명을 얻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삶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제 앞에서 살핀 민수기에서의 죄 사함을 받기 위한 짐승을 잡아 바치는 그 모든 행위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성도들에게 죄 사함의 은총과 부활에 참여하는 은혜를 가져오고 이제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자, 성도들은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됩니다. 그 주신 첫 열매로 인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성회를 모여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들이 죄 사함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성도들이 새로운 삶을 얻은 것에 대한 예물을 드리면서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옛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첫 열매를 주셨습니다. 그날의 백성들은 그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날 하나님 우리에게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이날에 우리가 그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사 생명을 얻으셨듯이 우리 또한 다시 살아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이 주 앞에서 확인되고 우리의 신앙이 또 새롭게 갱신됩니다. 이제 우리가 놀라웠게 신앙의 상승을 이루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첫 열매로 인한 생명을 얻으며 하나님 나라와 그 모든 영광이 돼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은총이 첫 열매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이 있어서 그 감사에 따른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이것은 과거를 기억하는 일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자,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일은 과거를 기억하는 일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를 바르게 인식하는 이들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자, 신명기를 보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77절, 즉 맥주절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복 주신 대로 심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 드리고 모든 백성이 함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신 규례를 지켜 행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 중에 애굽의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라는 부분이 눈에 거슬립니다. 절기 지키고 예물 드리고 함께 즐거워하고 규례를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야 할 마땅한 것으로 익히 들어 익숙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과거에 애굽의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것은 깊이 하고 싶은 일입니다. 자, 즐거웠던 추억도 아니고 조상들이 종살이하며 고생하던 것을 기억하라니 이건 달갑지 않은 일인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면서 그들이 과거에 당한 그 치욕적이고 서러운 그 일을 떠올리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자, 그것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 야훼이시다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못합니다. 사람이 과거를 잊으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습니다. 사람이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떠올리지 못하면서 감사를 드리지 못합니다. 그것은 자신이 그 처참한 지경에 이르렀을 때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종살이하던 나를 건지셔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종살이하며 멸망의 길을 가던 나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잊은 자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못합니다. 이것을 잊은 자는 감사하지 못한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사사기 6장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 하나님 앞에 악을 범했습니다. 그래서 야훼께서는 그들을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였습니다. 그때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이겼습니다. 미디안은 이스라엘을 쳐서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않고 양소, 나귀 등 가축도 일체 남기지 않았습니다. 당장 이스라엘에 큰 고난이 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굶어 죽는 그 궁핍함 속에서 야훼께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야훼께서는 큰 용사 기드온을 세우셔서 미디안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때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연합해서 요단을 건너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을 압박하여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기드온 병상 중 300명을 남기시고 그 300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펼치셨습니다. 기드온은 300의 용사로 메뚜기 떼와 같고 해변의 모래와 같은 그 많은 적군을 다 물리쳤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후로 기드온이 살아있는 40년 동안에는 미디안이 이스라엘에 복종하였고 그 머리를 일체 들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기드온 사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에 실패하고 맙니다. 자, 사사기 8장 34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그때 이스라엘은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까맣게 잊고 말았습니다. 이후로 이스라엘의 불행의 역사가 사사기 끝날 때까지 지속되게 됩니다. 여러분, 사사기에는 감사라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은 겁니다. 그것은 저들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에 실패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의 과거를 잊었습니다. 하나님이 고난당할 때 자신을 구원하신 그 역사를 잊은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잊은 것과 같은 겁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저들이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고 이스라엘의 불행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은 망각의 존재입니다. 좀처럼 과거에 종되었던 나를 기억해내지 못합니다. 많은 이들이 처음부터 자유하고 부유하며 건강했던 것으로 착각합니다. 자, 과거를 잊은 사람은 감사하지 못합니다. 대신 모든 것을 다 자신의 공로로 돌리고 맙니다. 이 사람 하나님을 신앙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기억이 없기 때문에 신앙하는 일이 불가능해지고 맙니다. 이 사람 결국 하나님 떠나게 됩니다. 자신을 건지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쉬이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를 기억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과거의 나에 대해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과거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일입니다. 결국 과거를 기억하는 것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 일을 위해서 신명기는 백성들에게 기억하라라는 말씀을 반복하여 들려주십니다. 자, 신명기 5장 15절에 보면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또 7장 18절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라고 말씀합니다. 자,
7장 19절에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8장 2절에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또 8장 18절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라고 합니다. 9장 7절에선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15장 5절에서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제가 그냥 찾아본 것만 이렇게 많습니다. 더 세밀하게 찾아보면 기억하라는 말씀이 이 시간에 언급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나올 겁니다. 그것은 기억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해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계속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맥추절을 언급하면서도 하나님은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백성들로 하여금 과거의 고난의 때를 기억하게 하심으로 그들에게 감사가 있게 하십니다. 그 고생했던 과거를 보게 하심으로 복을 주신 대로 헤아려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게 하십니다. 모두가 종이었던 과거를 떠올리게 하심으로 헐벗고 소외당하는 이들과 함께하게 하십니다. 그 과거의 고통과 절망의 때를 기억하게 하심으로 즐거움이 충만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지금 누리는 이 모든 것이 과거에 역사하셨던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선 온 만물에 주신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만물을 발 아래 두신 이가 모든 만물이 완전히 복종할 때까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릴 것이며 그날이 오면 아들도 복종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날에는 세상의 모든 이가 하나님께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만유의 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만유 파스라는 것은 모든 것 이런 뜻인데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이십니다. 만유 모든 것의 주이신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이 살아가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은 그를 믿는 자마다 즉 믿는 자 모두를 구원하셔서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만유 즉 모든 이 모든 것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이 만유의 하나님이 그를 믿는 자 모두를 구원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 구원하여 영생을 얻게 하는 이 일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이것에 대해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셨습니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자, 이것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 그 옛날 하나님이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자신을 구원하여 주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죄 아래서 신음하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이날에 우리가 구원하여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기억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기억하는 이 일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기억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과거를 기억하고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이제 우리가 현재를 인식하면서 우리 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감사를 받으시고 우리를 영원히 인도하시며 우리를 축복으로 이끌어 주실 겁니다.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는 지속적인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이것은 현재에 대한 인식과 미래의 소망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자, 하나님은 지속적인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지속적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 일은 현재에 대한 인식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는 자에게 이루어집니다. 현재를 인식하고 미래를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자, 신명기 16장을 보면 7주를 세워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자, 16장 9절부터 보면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자, 하나님은 추수하기 위해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라고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7주를 세는 겁니까? 그것은 그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50일 동안 가져가라라는 겁니다. 그 50일 동안 첫 이삭을 수확하던 감격과 기쁨으로 지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라고 그 수확기의 처음과 7주를 세어라는 그 기간이 강조되어 말씀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7주, 7, 7이 49, 거기에 하루를 더한 50일 동안에 이제 기쁨, 감사가 이제 지속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50일이라는 기간이 즐거워하기엔 너무 길어 보입니다. 여러분 50일 동안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50일 동안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하루도 못 갈 거예요. 몇 시간도 못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50일 동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라는 말 아시죠? 이것은 노는 것도 하루 이틀 지나면 힘들어진다는 말입니다. 뭐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것을 이어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그 기쁘고 감격적인 날들을 오래도록 이어간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인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백성들이 그 처음 수확의 기쁨과 감격을 오래도록 이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그 받은 은혜를 오래도록 누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는 백성들이 그 은혜를 오래도록 간직하고 누리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 50일이라는 기간에 예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축제하며 즐거워하여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맥주 감사절의 의의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처음에 결실을 맺게 하시고 저들에게 그것에 대한 기쁨과 감격을 오래도록 누리게 하시고 그 기간 동안에 그에 대한 감사를 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에게 지속적인 은혜를 베푸십니다. 자, 문제는 너무나 쉽게 처음 받은 그 은혜를 잊는다는 데 있습니다. 사람은 그 처음 받은 은혜의 기쁨과 감격을 쉬이 잊고 맙니다. 자, 은혜가 없어진 것도 아닙니다. 은혜는 누리는데 그 기뻐하며 감격하는 날이 길지 않습니다. 은혜를 누리면서 그 기쁨과 감격만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은혜를 다 누리면서 정작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이렇게 불행은 은혜를 받았지만 그 기쁨과 감격을 잊는다는 데 있습니다. 더 큰 불행은 기쁨과 감격을 잊는 순간 감사도 사라진다는 데 있습니다. 기쁨과 감격의 소멸은 곧바로 은혜의 망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망각은 감사의 실종으로 이어집니다. 은혜에 대해 기쁨과 감격이 사라지는 순간 감사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잔뜩 받았는데 그 기쁨과 감격은 쉬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거기에는 감사도 사라지고 없습니다. 이 사람 은혜를 다 받아 누리지만 불완전한 은혜의 소유자가 되고 맙니다. 자, 은혜를 받았지만 기뻐하지 못합니다. 은혜가 있지만 잔치하지 못합니다. 은혜를 받고도 매일 불평하며 우울해합니다. 은혜가 있는데 능력은 없습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그것이 힘이 되지 않는 겁니다. 매일 힘겨워하고 그렇게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러워하면서 살아갑니다. 은혜가 있지만 하나님을 위하지 못합니다.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립니다. 주신 소명 살아가지도 못합니다. 자,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처음 주신 은혜의 기쁨과 감격을 놓치며 살아갑니다.
삶의 은혜가 없어진 것도 아닌데 은혜로 인한 기쁨과 감격만 싹 사라지고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감사도 없게 됩니다. 자, 우리는 오늘도 맥주 감사절을 지내고 있지만 그냥 지키는 정도로 그렇게 지내고 말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야 합니다. 마치 의무적으로 지키라고 하니까 그냥 교회 절기라고 하니까 맥주절 그게 뭔데 하면서 그냥 보내는 겁니다. 기쁨 없죠. 감격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도 없습니다. 그냥 절기만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처음 주님으로부터 상상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았을 때의 그 기쁨과 감격은 다 어디 갔을까요? 오늘도 여전히 그 동일한 날들과 은혜가 나를 감싸고 있는데 그 기쁨을 감격을 잊고 살고 있다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처음 예수님 영접했던 때처럼, 처음 그 은혜 받은 날처럼, 처음 놀라운 축복을 경험했던 그 시간처럼, 그 능력을 처음 체험한 그때처럼 마치 그 모든 것의 첫날처럼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고 그 모든 것을 실감나게 만나고 오늘을 기쁨과 감격으로 살면서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멋진 삶이 되겠습니까? 또 그 모든 감사 가운데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은혜의 세계로 나아가게 된다면 그 열어주시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또 얼마나 새롭게 다가오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7주를 계수하라 하신 겁니다. 그래서 7주를 계수하여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 50일이라는 기간에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축제하며 즐거워했습니다. 이 일을 통해 백성들은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가 지속적으로 임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현재에 감사하고 미래를 소망하면서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셨음을 선포하였는데 이 첫 열매는 다음에 있을 두 번째, 세 번째의 열매를 희망하게 합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성도들은 새로운 삶, 즉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을 희망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은 현재 자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존재하며 미래의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다시 사는 생명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사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지속적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입니다. 현재를 인식하고 미래를 소망하면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 옛날 백성들에게 지속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때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임하는 그 지속적인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 지속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인 은혜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현재를 인식하고 미래를 소망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현재를 인식하고 미래를 소망하는 일이 지속적인 은혜를 받게 합니다. 이 지속적인 은혜, 우리가 그것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 드립니다. 우리에게 임하는 지속적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또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현재를 인식하고 이제 미래를 소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바르게 인식 그리고 바르게 소망하는 자들에게 있는 감사가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는 단편적으로 한 번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임하는 겁니다.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속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현재 그 은혜를 받아 살아가십시오.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더욱더 크신 은혜를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감사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그 일이 무익하지 않고 우리에게 큰 유익을 가져오며 우리가 더 굳건하게 되고 우리가 더 새롭게 되고 존귀하게 되는
그런 일을 이제 맡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속적인 은혜를 받는 여러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지속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지속적인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큰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 지속적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가 우리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